말씀으로 중심 잡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코로나19가 주춤한가 싶더니 맹렬한 기세로 폭발한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 달 정도 이런 상황들을 잘 대처해 오셨기 때문에 좀 불안해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하던 대로 마스크 잘 끼고 그리고 손 잘 씻으면 별일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지금 남쪽 지방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가 한 달 전에 겪었던 그런 혼란들을 지금 남쪽에서는 겪고 있고, 그리고 미리 겪었던 저에게도 이렇게 전화가 와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묻고 그런 연락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국가에서 알려준 대로 개인 소독 잘 하고 목욕도 자주 하시고 손도 잘 씻으시고 그리고 마스크 잘 끼시고 그렇게만 하면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하지만 너무 불안하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다 차단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처음 당하는 분들은 되게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이렇게 맞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전국으로 퍼나른 신천지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 모든 사태를 이렇게 잘 지켜보고만 있어도 정부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장은 다른데 그런데 결론은 같은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은 어서 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참 이상합니다. 같은 문제를 이쪽에 있는 분들은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저쪽에 있는 분들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 있어서 각자가 가진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다른 기준으로 그것을 재기 시작하면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의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서 그것은 옳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틀린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된 우리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의료 지식도 없고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을 우리가 같이 막아내려면 누구 탓인지 가리는 데 연락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의 위생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마스크 잘 끼고 그리고 손 소독제로 손을 잘 씻으면서 타인과의 접촉은 최대한 피하라 라는 이러한 전문가의 의견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잘 지켜야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해오셨던 대로 계속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변하지 않는 기준을 소개해 주십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기준 말이지요. 그리고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어떤 입장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결코 변할 수 없는 기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개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기준을 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기준이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개혁해 나가야 되는지, 되돌려 놓아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유다 왕국에서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 그러면 의심 없이 아하스와 므낫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한 왕으로 꼽을 수 있는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아들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는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은 자신들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 숭배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이스라엘을 개혁했던, 그리고 개혁하는 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던 그러한 왕들입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왕도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행했던 것처럼 21장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몬은 그의 신하들에게 암살당하고야 말지요. 그래서 요시야는 8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 지금 초등 1부
1학년, 그죠? 1학년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왕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34장을 보면 왕이 오른 지 8년째, 그러니까 16살에 비로소 여호와를 찾았고 12년째 20살에 1차 개혁을 당행하였고 18년째 26세에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하고 굉장히 확실한 개혁을 시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잊혀졌던 유월절도 다시 회복했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했던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겨주시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은 바로 그런 배경에서 요시야가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한 그 후에 어떠한 일들을 즉시 행하였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지 못하시겠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불사르고 패하고 그리고 빻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너무나도 많은 악한 것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집요하게 찾아내서 모두 다 없애버렸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시야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였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오늘 본문 직전에 찾은 이 율법책을 신명기 28장으로 봅니다. 신명기 28장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을 내리고 어떠한 벌을 내리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시대에 유다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들이,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이 이미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요시야 왕은 충격을 받았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애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큰 슬픔과 회개의 표현이 바로 이 옷을 찢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신 그때, 그날, 그곳에서 요시야 왕이 했던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뒹굴며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세우고서야 지금 내가, 그리고 지금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발견한 요시야는 뒷걸음치거나 그리고 망설이지 않습니다. 즉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지금부터라도 살아야 한다라고 선포하였고 온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결심합니다. 죄악된 길을 돌이켜 행하기로 함께 약속하고 함께 힘을 모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말씀을 통한 국가적인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마스터키가 되어주고 역사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어주고 인생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변함없는 기준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 이 세상과 역사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보면 잘 설명이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과 나 자신을 비추어 볼 때 그때 우리는 흐릿하게 보이고 그리고 전혀 해석이 되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적용해야지 엉뚱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애쓰면 다시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를 알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기준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개혁해야 하겠습니까? 앞서도 이 말씀을 어디에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는지 말씀드렸는데 가장 먼저 우리는 나의 삶을 개혁해야 합니다. 유치부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그리고 대학부를 졸업할 때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여름과 겨울 수련회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빠지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네가 무슨 공부냐, 가서 은혜나 받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고 저를 항상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저는 그곳을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갔던 수련회였지만 참 좋았습니다. 여행처럼 집도 떠날 수 있었고 거기 가면 밥도 주고 말씀도 주고 기도도 주고 찬양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저는 수련회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수련회에서 받은 그 은혜, 너무나도 놀라운 그 은혜, 울고불고 짜고 내가 정말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구나, 난 이제 앞으로 죄짓지 않고 살아야지라는 그 결심이 그 은혜가 엎어지는 데까지 채 하루가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회개하고 돌아서고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며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동생의 얼굴을 보면 돌아갑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바로 돌아가지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더 큰 죄를 그 자리에서 짓게 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곳에서는 예배를 받지만 은혜를 가장 잘 엎어버리는 것이 식당과 주차장이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왜인지는 웃고 계신 분들은 잘 아는 줄로 믿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시아와 유다 백성들의 말씀 선포가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돌아온 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쉽게 과거로 되돌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주차장과 식당에서 너무나도 쉽게 은혜를 엎어버리는 자들의 결단과는 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 수련회에 가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갈등과 고통의 장소인 집에 돌아와서 힘없이 체념하고 포기하고 되돌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갈등과 고통을 유발시켰던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제거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아 당시의 성전은 그 기능을 상실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냥 옛날 일을 알려주는 유적지 혹은 민속촌 정도의 그러한 공간이 되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므낫세는 더욱 지독하게 성전을 훼손했지요. 그래서 성전 안에 아세라상을 세우고 아세라에게 경배하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전국의 괜찮은 땅에 산당을 세웠고 그곳에서 온갖 더러운 우상들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쓰는 어려운 말로는 크로스오버,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로는 짬뽕을 해서 정말 악하고 더러운 우상 숭배들을 온갖 곳에서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상식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과 온갖 탐욕으로 세워져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성전 중간에, 성전 외곽도 아니고 중간에 무엇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창들이 머무는 곳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아세라를 위한 직무를 짜는 곳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그렇게 더럽고 추한 곳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그 누구도 그것이 이상하다거나 마음이 아프다거나 되돌려야 한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 채로
아, 저기는 저런 곳이지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고 그것이 그들의 상식이 되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가장 먼저 그 성전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곳에 있었던 악한 것들을 깨부수고 깨끗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깨끗하게 해야 할 성전은 누구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또한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바로 내가 구원받은 나의 몸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주시고 값을 치르고 찾아오신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성령의 전인 나의 몸을 말씀으로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학이 그러하고 우리들의 믿음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가장 먼저 자신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깨끗한 성전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깨끗한 성전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음행과 온갖 더럽고 악한 죄를 몰아내어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 직전에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모든 문제의 핵심이었던 성전을 되돌려 놓았던 요시야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온갖 잡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였고 우상숭배 장소에서 행하여 주던 더럽고 음란한 행위와 잔인한 죄악들을 단호히 몰아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전 중심에 있었던 남창의 집을 허무는 것으로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그 당시에 음란의 문화가 그리고 그들의 음란의 문화가 얼마나 그들의 상식과 같은 문화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가는 불보듯 뻔한 것이지요. 지금은 감추어야 할 것 그리고 드러내지 말아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이러한 음란의 문화가 그 당시 요시야 시대에는 종교의 이름으로 국가적인 공식적인 후원 아래에서 마치 문화센터처럼 공공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런 음란의 문화를 몰아내기 시작했고 철저히 몰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지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통해 가정이 세워지고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 별거 아니지, 당연한 거지 라고 여기던 그러한 시절을 우리는 살았었고 지금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무슨 복이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즘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심각한 일이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요즘 아이들이 문해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문해력은 무엇입니까? 글을 읽고 그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하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짧은 문장도 겨우 이해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긴 문장은 읽을 능력이 없는 그러한 세대가 나타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세대가 나타난 시대와 그리고 모바일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한 시대가 굉장히 비슷한 시대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집이나 밖에서 이런 모바일로 아이들을 양육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문해력이 떨어지고 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학습 부진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학교와 교회에서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힘겨워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그 사명을 우리가 집에서 잘 감당하기만 해도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은 별로 문제될 것이 없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을 글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 가정에서, 건강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 때에 그때 모든 음란과 영상과 혼탁한 사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곳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교육부서에 교사에 지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에, 정말 귀한 그 일에 또한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랍니다. 또 10절 말씀을 보면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이렇게 부셔뜨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몰렉에게 자녀들이 제물로 불에 태워 바치는 끔찍한 인신제사가 진행되었던 장소입니다. 저번에도 몇 번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 모든 음란함과 더러운 것을 치우기 시작한 요시아는 단호히 이 몰렉에게 드리는 예배도 중단시켰습니다. 이 몰렉에 대해서 초등부 친구들에게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10살이 채 되지 않은 친구들도 저런 끔찍한 일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벌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평화와 안위를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의 자식들을 불살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생명을 너무나도 헛되고 끔찍한 곳에서 흩날라 버린 죄를 짓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였고, 그것이 잘못된지도 모른 채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벌 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되었고, 알게 된 그 모든 것들을 멸하여 버립니다. 그래서 마구간도 헐어버리고 우상을 위하여서 춤추는 여자들이 있었던 산도 제하여 버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철저하게, 집요하게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온 백성들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모든 것 그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개혁되어야 되는 것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개혁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다림줄로서 나 자신에게 사용해서 모든 음란과 악함과 더러운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더러운 것을 벗을 때에, 그리고 모든 음란한 것을 벗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온전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신천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요. 갔는데도 안 갔다고 하고 협조도 하나도 안 해서 국가 방역 체계가 무너졌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도 너무나도 힘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온 나라가 다 알게 되었지요. 그런데 경북에서 그 바이러스에 걸린 것이 확진된 사람 중에 칭찬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질본에서 알려준 대로
응급실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응급실 밖에서 그 진료를 받고 그리고 확진을 받아서 그 병원 응급실을 폐쇄하지 않도록 만든 젊은 청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자들은 이러한 지혜도 또한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염병을 물리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을 물리치도록 전문가들을 우리들에게 배치해 주셨고 그들이 알려주는 방법을 우리도 잘 따라 행할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방법들을 잘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병들을 잘 물리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방법과 지혜를 잘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그 전염병을 막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악한 자들이 될 뿐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중심을 잘 잡아서 거짓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함께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개혁하여 나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서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